이제 이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을 새번역 본문으로 낭독하고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숫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 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 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서 시내산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19장에 가면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산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을 때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무엇보다 이 언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의 법,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장부터 보면 20장부터 24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친히 내려오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장 1절이 들려주는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새번역 본문은요, 큰 따옴표로 인용한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간접적으로 전달해 준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말씀이 20장부터 23장에 나옵니다. 20장은 10마디 말씀, 그 언약의 10마디 말씀이라고 불리는 소위 10계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법규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3장 끝부분에 가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3장의 내용을 크게 한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보겠고, 그 다음에 24장부터 24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이제 언약 체결 의식이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마치 뭐하고 같냐면요,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 집 사가지고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전 집 주인하고 어떻게 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가지고 계약서에 어떻게 합니까? 자, 계약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에이전트가 중개하는 사람이 양편을 다 중개하잖아요. 자, 이제 집을 파는 분은 이러이런 조건이었고 사는 분은 이런 조건이었어요. 자, 중도금 냈고 마지막 잔금 치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날짜 있고 뭐 수선 의무는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고지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 다 할 거예요. 뭐 집은 언제 넘겨주고 언제까지 대금 내야 됩니다 하고 계약서를 딱 쓰면 계약서에 양쪽이 다 사인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서로 계약을 했으니까 효력이 있는 거하고 같아요. 언약 체결 의식이 딱 있고 그걸 마무리하는 장면이 24장에 나옵니다. 그거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언약의 양 당사자가 이제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옛 언약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새 언약이 어떤 그 소망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20장부터 23장의 내용을 많은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쭉쭉 보겠습니다. 먼저 20장 1절에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장에서 이 언약의 10마디 말씀을 들려주신 다음에 18절부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고 덜덜 떨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기 사택이 있는데 여기 낙뢰가 잘 치거든요. 그 번개가 천둥 번개가 잘 칩니다. 올 여름에도 그랬는데요. 이거 진짜 가까이서 치면 겁나요. 사택 벽은 이제 패널 벽이어서 어느 정도 되면요 벽에 딱 대고 있는데 식사할 때 벽에 대고 있는데 벽이 흔들려요. 저기서 치는 천둥에도 집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의 산에 직접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거를 소리로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천둥 소리 났죠. 번개 있었죠. 나팔 소리가 점점 가까이 왔고 산의 연기라 그럴 때는 여러분 화산 폭발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폼페이 유물전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어찌 할 수 없이 그대로 다 굳어버린 모양을 다 이제 재현해 놓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어요. 지진만 나도 무서운 일인데 하물며 그런데 화산이 터질 것 같은 지진과 화산 터질 것 같은 연기 나는 일들을 지금 산 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덜덜덜덜 떨렸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용만 전달해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도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받아 적어라 하고 그냥 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찾아가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고 이 언약 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몸에다 새겨두신 거예요. 정말로 단순히 문서로 전달해 주거나 들려준 내용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듣고 몸에 새겨지게끔 했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두려워 떨면서 이 공경한다는 말이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언약을 맺으면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첫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셨다 했어요. 이 시험한다는 말은 얼마 전에도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15장부터 18장까지 보면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게 뭐냐? 야, 이게 뭐냐라는 말로 이름이 되게끔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게 하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바람을 타고 와가지고 고기를 광야에서 먹게 하셨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먹고 마시고 고기도 먹고 부족함이 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훈련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저울에 달아서 그게 부족하다는 것이 현저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시험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두려워하는 데서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경거망동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고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요구했습니까? 모세에게. 지금 위치상으로 한번 잘 보세요. 백성은 제일 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가문의 대표들과 장로 70인이 이제 그 산 중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못 가요. 모세만 여호와께 나아가는 겁니다. 벌써 구분의 차이가 딱 있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맨 밑에 있던 백성들은 모세에게 여기 세번역 보면은 재밌어요. 한국식 표현으로 좀 더 잘 맞을지 모르면서 어르신이 대신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꺼낸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직분자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이 직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데서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 와서 여호와께 경배드리게 되면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것을 백성들이 확인하게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맡기셔서 백성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직분자에 대한 두려움도,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뭐냐면 직분자를 통해 받는 말씀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권위를 주셨다기보다는 모세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 힘을 실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만, 자 그렇게 할 때 이제 언약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 10마디 말씀으로 선언하시는 게 20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10계명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에 가면 이 10마디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되고 핵심이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헌법과 같은 것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 규범이고, 이 근본 규범에서 더 구체적인 법들이 나오는 것처럼 10마디 말씀, 이 10계명이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마디 말씀을 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보십시오.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의 법을 주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너희에게 말한다. 사실 19장 4절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너희가 보았고 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나른 것처럼 너희를 여기로 인도하여 왔다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종되었던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면 이 자유가 무엇을 하라고 주는 자유인 줄 아느냐? 바로 나를 왕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꺼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한 자유로 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살아가기 위한 자유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큰 내용들을 내가 이 10마디로 요약해서 너희에게 들려준다. 그러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에서 공부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말씀부터 네 번째 말씀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거고, 다섯 번째 말씀부터 10번째 말씀까지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 이 자유로 섬기라고. 역설적이지요. 노예되었던 데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가 어떤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종 노릇하라고, 하나님의 종이요 이웃의 종 노릇하라고 주시는 자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 얘기를 그대로 쓰지요. 갈라디아서도 쓰고 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성령 안에서 맺는 열매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바로 믿고 섬기는 것이고요. 그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런데 항상 거기에 걸림돌은 뭐냐면 오늘 마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볼 때 나왔던 제 10계명 탐내지 말라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는 데서 무엇을 기웃거리게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는데 하나님만으로 부족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비바람의 신 바알을 섬깁니다. 다산의 신도 섬깁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거기 갔다기보다는 여호와도 섬긴다고 그대로 하면서 또 다른 어떤 걸 섬깁니다. 탐내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충분하다는 것을 계속 시험받고 있는 겁니다. 쓴물을 마시게 될 때든지 또는 먹을 것이 없을 때든지 물이 없을 때든지 시험하셨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게 되는 게 우리 삶에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 특별히 이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걸 신으로 섬기는 그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문화를 가진 그 땅으로 지금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보면 20장의 첫 번째 언약의 10마디 말씀에서 시작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여호와 옆에다 다른 신 두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그걸 새겨 만들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안식의 정신, 여호와만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걸 경험하는 게 안식과 안식일의 정신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방식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신이 매 삶에 있어서는 5계명부터 저 10계명의 내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23장 마지막도 무슨 당부로 끝납니까? 사실은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는 걸로 끝납니다.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서 끝나요.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디서 그러냐면 맨 이 10계명에 나옵니다. 탐심.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어그러질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어그러질 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죄악이 잉태되어 출산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언약의 10마디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이 어떻게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살펴야 되는가도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초가 되고 근본적인 규범이 돼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자기들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있을 일들을 가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구체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 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섬기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제단과 제사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의 10마디 말씀 다음에 구체적으로 법규를 주시려고 할 때 제단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내용을 먼저 유념할 내용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웃을 섬길 때는 이건 그냥 우리 일상의 삶이에요. 이건 제사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다른 겁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규범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종에 대한 법규가 나와요.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의 10마디 말씀 10계명은 헌법과 같고 그 뒤에 구체적인 법규는 법률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이 크게 보자면 헌법 전문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법의 내용 자체로 보면 국가의 조직에 대한 것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것이 있는데 국가의 조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만이 홀로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사는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내며 살 것이냐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경제 형편상 땅에 들어가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 있게 마련입니다. 종으로 팔리게 되는 일이 있어요. 형제 자매인데도 그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종의 규례를 두고 히브리 사람을 계속 종으로 두면 안 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늘날 현대 국가에 들어와 있는 인권 개념, 평등 개념, 자유의 개념이 아주 그대로 구체화, 아주 실제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종의 규례는 아주 독특한 규례이기도 합니다. 계속 그 종이 자기의 신분이 될 수가 없어요. 동등한 형제와 자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언약의 10마디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이 권위와 다스림을 가정에서부터 배우게 하십니다. 정당한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사회가 가정이라고 하는 기초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적인 단위까지 형성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하나님의 형상 노릇할 사람들이 가득 차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시죠. 자, 그럴 때 이제 6계명부터 계명의 내용들은 뭐였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보존돼야 됩니다. 신체도 완전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보존돼야 될 최저 수준이에요.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 사람을 유괴한 자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저 도둑질한다는 말은 사실 이 유괴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 다음에 속아 받아서 죽인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생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 나오죠. 그러니까 언약의 10마디 말씀 가운데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 법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된 거, 부모 공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심지어 이 생명과 관련해서는 짐승과도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왜요?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개 주인이 개를 묶어놓지 않고 그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서 죽이면 어떻게 돼요? 실은 살인한 것과 다른 결과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도 동일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소나 나귀가 소가 받아서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나와요. 거기까지도 사례에 대비해서 이 법규를 만들어서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도둑질 문제가 나와요. 도둑질 문제가 나오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10번째 계명. 이웃의 집은 이웃의 모든 거예요. 이웃의 모든 건데, 이웃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남종과 여종이 있죠. 일 잘하는 종이 있어요. 와, 부럽네. 일 잘하는 인재가 저 집에는 있는데 이 집에는 없어. 게을러 빠졌어요. 그러면 욕심 나잖아요. 그런데 무슨 스카웃 제도가 있겠어요? 훔쳐오겠죠. 심지어는 자식도 훔쳐오고 아이들도 유괴하는 마당이고, 아내에 대해서까지도 탐내는 재산과 소유와 사람에 대한 얘기까지도 이 10번째 계명에 언급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나 양을 도둑질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도둑질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건드린다, 이 간음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성윤리에 대한 문제가 꽤나 나와요. 혼인과 이 성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 과부나 고아,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는 거, 거짓 증언하는 거, 이 특별히 법정에서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치우치게 판결하는 거, 재판의 문제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15장부터 18장도 떠올려 보세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떡과 고기를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가 있지요? 재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혜의 문제가 있고 재판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하죠. 들어가서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안보와 통치의 문제라고 하는 게 아주 실질적으로 중요한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들어 줄 것 아니고 뇌물 먹고 재판 이상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거짓 증거 위증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들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오늘날 현대 법 체계와 우리 일상의 삶과도 똑같이 다 연결돼요. 여전히 이거 규범으로서의 영향이 힘이 있을 정도의 우리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아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게 언약의 10마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로 말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게 그 연결고리로서 나오는 계명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4계명이죠. 뭡니까? 안식일이요. 안식일. 안식일에 안식하는 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가르치시거든요. 하나님만이 홀로 왕이시고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그분으로 충분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드러내 보이는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날이 구별되어 있어요. 안식일입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의 시간을 여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데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가져와서 이게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림으로써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오늘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지금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안식일이 그것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의 정신,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고 우리가 나아간다 하는 정신이 일곱째 해 안식년, 그 다음에 일의 안식일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공동으로 확인하게끔 1년에 3차례의 정한 절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모이게 하셔요. 자, 이게 구체적인 법의 내용들이에요. 자, 이 법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언약의 10마디 말씀 10계명에서 더 구체화되고 무엇보다 안식과 안식일, 안식년, 나중에 더 가면 어떻게 되세요? 희년 제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절기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거죠. 이게 23장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23장 20절부터 33절에는 언약 체결 의식을 마치기 전에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약속을 주시죠.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너희 앞에 한 사자를 보내겠다.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켜주며 데려가겠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면서 거기까지 데려다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약속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할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통해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 이제 다스림을 받으며 있게 되는데, 그때 주의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이 사자를 보내서 인도할 때 순종하며 잘 따라가지 않고 반역하게 되면 결국 누구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이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지만 너희가 나에게 반역하면 이 천사가 누구를 향해서 싸워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택했다는 이유로 모든 게 정당화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이 언약의 법을 너희가 얼마나 신실하게 잘 지키고 그래서 나를 따라오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너희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른다,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서 승리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 일상의 삶에 있어서 법규화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데까지 내가 너희의 왕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제 행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제 세심하게 배려를 하셨는가 하면,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랬어요. 한꺼번에 쫓아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땅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인데 땅이 비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창세기에 나오는 거, 토후바구라고 하는 거, 혼돈하며 공허하다.
하는 건데요. 뭐냐면 가꿀 사람이 없어서 황폐화되는 겁니다. 몇 차례 예를 들지만 여러분 예배당 들어올 때 차로 들어오시니까 안 보이실지도 몰라요. 골목 바로 들어오면 그 정원 큰 집 있죠. 나무도 많아요. 좋거든요. 정원이 좋아요. 저 크기에 비해서 뭐가 너무 많이 심어졌긴 한데, 근데 문제는 지금 몇 년째 가꾸질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옆에 집에서 뱀 나온다고 좀 정원 좀 손질 좀 하라고 주인한테 얘기할 정도로 그런 거예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없고 짐승들이 들어와 사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쫓아낼 수 있죠. 하나님께 쫓아낼 수 있는데 너희가 그 땅에 완전히 정착해서 차지해서 정착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단계별로 가야 돼요. 지금 그 얘기까지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겠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때 당부하는 건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당부를 합니다. 그런 의식 가운데에서 구체적인 법규가 적용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서는 모세가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합니다. 보시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24장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게 제사장 가문을 대표해서 올라가지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이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들 각 지파와 제사장까지 포함한 모든 지파를 대표해서 올라오게 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10마디 말씀과 구체적인 법규의 내용, 그러니까 20장부터 23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인 거예요. 그거를 전하고 확인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계약서의 내용인 겁니다. 이 계약에 지켜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지키시겠어요? 그럼 우리로 한번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인 서약을 하거나 이런 서약들을 할 때 이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요구한다. 너희 이렇게 하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아주 강력한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우지요. 모세가 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갔고 이스라엘의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누가 간 겁니까? 지금 레위 지파 제사장들하고 가문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70장로가 갔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백성이 다 나와서 그 자리에서 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들이 거기 이제 가서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과 같은 의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을 마치려고 할 때 마무리 짓는 의식의 내용이 이 4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건데 4절부터 8절이 이제 이 체결할 때의 의식이에요. 9절, 10절, 11절은 이제 마치고 나서 잔치하는 장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냐면 피를 뿌려요. 제사를 드리죠.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을 보내야죠. 왜냐면 산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데 짐승 갖고 가는데 나이 든 분들이 갈 수는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갔어요. 수송아지 잡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가 언약 체결이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가 보면 중요한 의식으로는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만드는 얘기죠.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해야 될 게 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제단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가 있죠? 진짜 중요한 거. 이건 외적인 거라고 치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피를 뿌린다는 얘기는 짐승의 피가 드려지는 거잖아요. 사실 언약을 체결할 때 강력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이 피를 뿌린 짐승과 같이 우리도 죽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리면 죽습니다. 그걸 지금 깨닫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피가 더 나아가서 제단과 언약 관계를 정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제단에 뿌렸고요. 다른 반은 어디에 뿌립니까? 백성에게 뿌린다고 말했어요. 제단과 제물과 제사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 모두가 깨끗해야 돼요. 가인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자, 그때 피가 외적으로는 깨끗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그들을 깨끗하게 만드냐면 언약의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정결하게 하신다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했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계약서 내용 읽어주는 거하고 비슷하게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약서 쓰고 이 쓴다는 말은 이제 조항을 만들고 출력했어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용 읽고 사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 드릴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려서 제사 드리는 사람을 정결하게 했으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내용 뭐예요? 언약의 책에 있는 말씀을 들려주고 이대로 지켜 행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 서약하는 내용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한 맹세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책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책 같아요. 무엇이 기록된 책이었을까요? 아까 앞에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기록한 책이요. 그럼 그 책의 내용이 뭐죠? 20장부터 23장에 들어있는 말씀과 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장부터 23장의 내용을 책으로 기록해가지고 계약서 내용 카피해가지고 가지고 있듯이 이거 지키겠냐고 다시 묻고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당신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거 당신들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제단과 제사 드리는 사람을 짐승의 피를 뿌려 정결하게 한 것처럼 이 언약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피가 필요합니다 하는 걸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 이 사람들은 계속 깨닫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떡을 나누어 주시고 드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드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언약의 피가 백성에게 뿌려져서 백성을 정결하게 만들었거든요. 제단에도 뿌려졌단 말이에요. 짐승의 피예요. 그런데 그 짐승의 피로는 매번 드려야 되는 이 피가 언약을 세우게 만들고 유지시켜주는 피가 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단에서 흘리신 피라는 사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는 사실을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실은 그래야만 이 언약을 맺을 수 있고 유지되고 깨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혼인식하고도 비슷해요. 혼인식 하고 나죠. 그러면 뭐 합니까? 잔치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 다른 모든 나라는 알지 못하는 이 은혜를 받아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특별한 나라를 세우게 될 거예요. 잔치합니다. 그게 9절부터 11절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대표가 올라갔죠.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갑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왜 앞에서는 죽을 것 같아서 우리 대신 모세가 말해 주십시오라고 해놓고 지금은 가서 하나님 보고 안 죽습니까? 하나님 보고 달려오면 짐승도 다 죽는다 그랬는데, 실은 놀라운 거는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시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언약의 잔치상으로 보여주듯이 여기 보면 그곳이 어땠냐면 그 발 아래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요즘 비 많이 와가지고 날씨 좋았죠 여러분. 하늘 보면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막 SNS에 올렸다고. 요런 하늘 같으면 진짜 최고라고. 가을 하늘도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푸르디 푸른 하늘 딱 있고 어디 남해 바다 같은 데 가면은 파란 바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잔치에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는 겁니다. 언약을 맺어서 그런 자리로 지금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뵈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절기 때마다 여호와께서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는 그 일이 시편 133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가. 한 형제 자매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일, 이게 지금 언약의 잔치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그 모세가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에 대한 얘기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이것을 경험했어요. 어떻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신 것.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언제 또 경험했죠? 유월절에 경험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뼈를 꺾지 않고 남김없이 다 먹었던 것.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무엇보다 반석에서 샘물을 마셨던 것. 그 다음에 생명의 물이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를 건널 땐 세례받은 것과 같았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데서 자유를 얻었어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주신 떡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냐?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어서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서 하늘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내 자녀들로 내 백성으로 함께 교제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방식으로 이미 경험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실체, 그림자였던 것이 실체 가운데서 완성이 되고 이제 구현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은 이어지고 일관된 거예요. 옛 언약 백성들이 이 말씀과 법도를 받아서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아주 중요한 책임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배워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옛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과연 그러한가 생각하여 내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언약 백성된 우리 아주 중요한 책임입니다. 예수 믿고 이제 나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르신 목적 자체는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우리 왕이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지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그들 가운데 빼내셔서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말씀과 법도를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행하며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며 살게 하십니다. 과연 이 법도는 그들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구체화되었고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더 실천해 가야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은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변화된 환경 가운데 이 주님의 뜻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계속해서 배워야 하겠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숨을 불어넣어서 만드셔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아서 또 온전케 준비시켜 주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배워가고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